잠깐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 1분여 동영상인데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동영상 함께 좀 보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엄마는 배도 안 고프고 엄마는 힘도 안 들고 엄마는 잠도 없고 엄마는 아무런 그리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먹이고 입히고 해주시느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엄마인 듯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마를 주신 듯 합니다.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요. 그죠? 그러기에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마 없이 자기가 잘나서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압니다. 사랑 없이도, 그까지 사랑 없이도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개뿔 같은 사랑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강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교만을 떨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요, 약육강식입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람의 인간 사회도 동물처럼 똑같이 약육강식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동물처럼 약육강식으로 살지 말고 생명과 사랑의 법칙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약육강식의 현장에 비록 살지만, 그런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는 내가 십자가 달려 죽더라도 사랑과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늘 묻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서너 차례 꼭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데도 사랑을 해야 돼? 어디에 사랑이 있는 거지? 우리는 늘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의 길 잃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죠? 천사의 말을 해도,
모든 능력과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왜 서로 미워하느냐? 서로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냐? 왜 서로 속이냐?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얼굴과 마음이 다르게 사느냐? 그렇게 살면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얼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쥐구멍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나 잘해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다시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하면 적어도 참을 줄 알아야지. 그것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눈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 친절해야 돼. 시기하거나 뽐내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예의를 지켜라. 좀 가까우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을 놓잖아요. 좀 가까우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좀 가까우면 우리는 대충대충 인사도 건너뛰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랍니다. 사랑하면 저 먼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평생 거기서 헌신하는 게,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사랑 우리 손에 안 잡혀요.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특별한 선교사들이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2024년 우리 집에서, 내가 일한 일터에서, 내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친절할 줄 알아야 되고, 시기하거나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합니까? 자기 생각만 하니까. 나 배고파, 나 하기 싫어, 나 힘들어, 나 괴로워.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이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모자라다고, 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나 힘들다고 막 어린아이처럼 굴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내는,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상대방은, 그 말을 듣는 부모는, 그 말을 듣는 자식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자란 게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섭섭한 게 없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마음이 편해서 웃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생각만 해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사랑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거룩한 사랑의 교리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자매치간에 적어도 예의는 지키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은 만큼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이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뒤에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에는 어른스러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악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논리화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이런 일을,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악에는 아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생각에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이 이야기가 이것도 추상적이다 생각되시면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저들의 그 한 가족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큰아들이 누군지 막내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 장자를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축복을 줘야지. 근데 왜 성경은 아들한테 축복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근데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이 성스럽고 복스럽고 귀한 과정의 이야기가 전부가 다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그 엄마의 말에 꼬드김을 당한 야곱은 엄마 말 그대로 해가지고 손에다가 털을 붙이고 목소리는 걸걸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인데요 축복해 주세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우 제가 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다 쉬었네요. 속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속고 장자에게 축복해 줄 것, 축복의 기도를 막내 아들 이삭에게 그냥 해주고 말았어요. 자,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빼앗은 그 장자권, 그 축복의 기도도 유효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축복은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아도 되는 겁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인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본받으려는 거에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많은 설교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야곱의 속임수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잘못과 부족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가, 아내가 전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런 일들을 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이, 리브가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찌질한 인물들인가를 성경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었던 그 이삭 아버지가 이렇게 노망을 부리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망들은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주 본때 좋게 축복을 가로채고 휘파람을 불고 있는 그 아들 야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믿음이 좋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세상에 속일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를 속입니까? 아버지는 속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찌질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일의 역사, 그 축복으로 다시 살아난 이삭,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들, 그 믿음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귀한 꿈을 준 야곱인데, 그 야곱이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서 사기꾼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야곱을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그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 번성의 성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복은 다 해가지고 막 그냥 철철철 넘치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느냐? 내가 그걸 못 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 이유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마. 너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인 나까지도 속였지만,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가로챘지만,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받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사기꾼 같은 놈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야곱아, 이놈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 같은 인생들아, 기억해라.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착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다.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도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사기를 친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그냥 보고 기다려 주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 다 무자격자들이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요.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고집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했습니다. 존재를 사랑하기보다 소유를 더 사랑했고요. 삶을 사랑하기보다 욕망과 욕심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에 정말 우리가 열거할 수도 없는 것들, 그 수많은 숫자들이 우리의 죄를 증명합니다. 사랑을 비켜 살았고 사랑을 썩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땅에 버리고 우리 발로 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허언을 하며 시건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을 빌미로 축복만을 탐했습니다. 늘 잔꾀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의
그 축복받는 장면의 이야기는 아니요. 창세기 27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살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듣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채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았지만 예배당을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물근성을 가지고 세상보다 더 앞서서 약육강식에 앞장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한 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덮으시고 못 본 채 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시고 안 본 채 하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이것이 사랑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지?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의문부호가 붙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다시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방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방법도, 세상에서 은혜롭게 사는 방법도 다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슨 인품이 고매하고 우리 인격이 얼마나 좋길래,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고매하길래 내 안에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 못합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상대가 내 마음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내 내 사랑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바로 뒤이어서 미움과 증오의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물에 행치 말라고, 다 덮어주라고, 견디라고, 기다리라고,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세상의 방법,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라도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랑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10개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랑도 못하면 절대로 어떤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의 사랑부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지지 못나고 허물투성이고 죄 많고 이중적이고 고집불통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과 탐욕을 알고도 모른 채 덮으셨습니다.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창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면전에서 따지거나 묻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실수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살았던 그 야곱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 다 알지만 모른 채 하고 그 머리 위에다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용서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 보고 아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얼마나 창피하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도 내 잘못을 보면 눈을 부라립니다. 아내도 내 털끝만한 잘못을 보면 소리 지릅니다.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친구들도 내 약점만 보이면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그 상처를 안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도 모른 채 하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유, 내가 다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아유, 내가 예수를 믿기를 얼마나 잘 믿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단 한 개의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노력을 시작하십시다. 어제까지 우리는 잘못 살았어요. 어제까지 우리는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어제까지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살았어요. 어제까지 우리는 뻔뻔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을 다시 바라보고 그 사랑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상처와 허물과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아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세상에 한 사람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우리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래, 잘 왔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을 내게 흘려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욕심덩어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아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부모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식들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형제도, 내 자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 우리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사랑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의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가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사랑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하며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으신 사랑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의 영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